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7편에 고백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악한 자들로 또 편하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듯 합니다.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단지 그의 죄나 그의 실수나 혹은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해 보았으나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절을 통해 보면 그는 포악한 자의 길, 또 범죄의 길을 스스로 삼가함으로 걷지 않는, 마치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되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전함, 또 무죄, 정직, 진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참기 힘든 어려움과 순환을 당하고 있고 그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원수는 포악한 자이며 압제하는 자들이고 목숨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이 경건한 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움킨 것을 찢어발기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 그곳에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해치려고 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의 상황은 순식간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희생할 것 같은, 그리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한 분께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의 첫 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이 현실 앞에 이 경건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은 항상 죽음에 직면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항상 인간의 가능성, 우리의 힘이 끝날 때, 그 한계가 드러날 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없을 때, 개인의 능력과 공동체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읽은 이 시편 17편의 시 또한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오롯이 물려받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 피할 피난처를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구하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때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간절한 애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봐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시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대적을 넘어뜨려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수많은 간청 중에도 오늘 특별히 보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원문에는 당신의 눈동자 이런 단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날개에 감춰 주시지 않으면 그 경건한 자는 그 눈동자를 잊듯이 모든 희망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위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시험에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또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결심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오고 그것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 내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시인은 오늘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자신의 모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죽음과 멸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자체가 죽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원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는 것도 단지 보호를 원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제물로 자녀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준 자들을 성경은 오늘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경건한 시인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임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둘러싸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눈동자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동자를 돌리고 그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교회와 흩어진 모든 이들이 삶과 신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며 쓰려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한 215, 216구역 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도록 주님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의로운 주님을 배웠고 그 형상에 매일같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